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영생 복락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의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모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영육간에 깊이 있는 모든 질병과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가정을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실천하고 실현해야 할 그러한 말씀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문 일인데 설교 말씀 전에 말씀 성취를 좀 체험해가지고 오늘 오전에는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고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서론에 너무 심취되어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서론 끝나니까 본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끝냈어요. 그래도 시간 맞지. 그게 안 좋은 소식이고, 또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서론을 깊이 들었기 때문에 은혜로운 시간이고, 또 우리 장로님 중에서는 1, 2부를 다 참석하시는 분이 계셔요. 많이 여러분이 그분들은 더 큰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좋은 소식은 오늘 설교를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예수 믿고 막 보화도 생기고 지혜롭고 돈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좀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돈도 생기고 지혜로워지고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올라가고 좀 어려웠는데 설교 끝나고 딱 내려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기 국가 장학금 받았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생각하기를 말씀의 성취구나. 우리 할머니와 엄마와 또 구역 식구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장학금, 4년 장학금 다 받으시고, 물론 계속 A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응답을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받은 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를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교회에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안 빠지고
주일학교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와 교회에 헌신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에 하는 애들은 다 공부 잘하고 그리고 다 응답받고 다 장학금 받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다고 우리가 엄청난 큰 교회에서 많지 않지만 확실하게 구분이 나요.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을 믿으면 확실한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걸 봤어요. 같은 형제 같은 식구인데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확실한 응답을 누려요. 저도 자꾸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지하고 남의 빚내가지고 도와주느라고 항상 돈이 없는데 우리 사형주 중에 내가 그걸 수십 번 체험했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11조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형제들 보면 대충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응답하시고 좋은 것은 다 나한테 주어져. 사형제 중에서 좋은 것은 다 줘요. 그 중에 하나가 안경 안 쓴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 사형제 중에 그 맨델의 유전법주의 있는데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뭐 다 좋은 건 나밖에 없어요. 사형제 영세 전부터. 제가 무슨 말이냐면 형제 똑같이 않다니까요. 야곱과 12 형제 똑같이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영적인 축복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세상 것은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믿음, 복음, 영적인 축복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거를 왜 양보하지 말라는 건 가치 있고 소중하게 욕심 부리자는 거 아니에요. 참된 욕심. 그 가치를 알면 그걸 붙잡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 것 바라보요. 그러니까 오늘 골레소서에 보면은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무슨 그 물질이나 뭐 다 그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 복음, 성삼위 하나님 정확하게 믿으면 정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삶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아이돌로 성공하고 수백억 돈 벌었는데 그 사람이 간증하더라니까요. 내가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면 안 믿을 거라고. 그냥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불행하다고. 여러분, 그 행복, 여러분 정말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갖고도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석가모니가 보리산모 밑에서 평생 음식도 안 먹으면서 여러분 깨닫고 연구하고, 그게 뭐냐면 도를 내가 깨닫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깨달음 위해서. 근데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우는데 신약도 안 믿어, 예수도 안 믿어. 그런데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인류 역사에 가장 지혜롭고 부러운 민족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른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전달해보세요. 다른 지혜를 하나님이 줘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요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기 별 몇 개 달고 서울대학, 명문대학 다 나온 사람들이 지혜롭고 어리석게 생각해서 다 법정에 서고 감옥에 들어가고 민족적으로 너무 아프잖아요.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공부 조금 못하고 조금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자, 성공자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행복의 여유를 가지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누가 그 마음을 갖느냐?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나의 왕 중의 왕으로 내 마음에 정말 믿을 때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잠언 8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열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도 깊이 읽고 하나님 말씀도 깊이 읽고 정말 진리도 복음도 깊이 읽고, 우리 많이 새벽마다 구원의 길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개인을 통해서 후대, 가정, 가문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할 교회로 우뚝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있다니까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 비밀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 누구보다 나는 행복자고 나는 성공자라고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저도 친구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신학교 때 우리 수십 명의 동기들이 있어요. 제가 부족하고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지만 저는 가장 복받은 자예요.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를 드려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행복, 감사, 조건, 문제, 어려움 뛰어넘어서 그 행복과 감사와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딱 갔을 때요, 보니까 다 저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요, 다 실력 있고요, 다 똑똑하고요, 다 더 큰 교회 다니고요, 신학대원 다 가니까 밥 먹는데 어느 날 다 감사하더라니까요. 밥 먹는데 야 너무나도 감사하다. 우리 동기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야 앞으로 너희들이 나보다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더 큰 교회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밥을 먹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미안하지만 그렇게 명문대학 나오고 실력 있고 다 있는 애들이 목회에 거의 성공 못했어요. 절반이 사라졌어요. 제가 우리 동기들 다 제가 총무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 애경사 있으면 다 돈 보내주고 다 해줘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존경하고 훌륭하죠. 뭐냐?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을 가정과 개인에게 줬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절대 지금은 속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후에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더 큰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변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조건, 지식, 실력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과부가 하나님 앞에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했다니까요. 나의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계속 그 과부가 기도해서 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귀찮으니까 들어줬어요.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하나님 나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내가 전도와 선교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전도와 선교 제자의 응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끝까지 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욱 애써 간절히 성삼위 하나님인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데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통성 기도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응답 안 되냐고 책임을 남에게만 돌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 책임 돌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간절히 찾고 기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루에 1시간 읽으면 10장씩 읽어요. 읽으면서 쭉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이 달고도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 쏘기보다 달고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맛을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하고 무슨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이 응답을 주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화는 그렇게 열심히 보되 그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보잖아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좀 멀었어. 버스 탈 때마다 항상 앞자리에 운전사 뒤에 앉아서 성경책 읽었어요. 갈 때, 올 때. 왜냐하면 운전사 뒤에 앉은 이유가 뭐예요? 차에서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항상 안 읽으니까 모르실 거야. 뒤에 안 들리면 흔들려서 못 봐. 지하철 빼놓고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앞자리가 안 흔들려. 성경책 보려고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앞으로 거기서 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찾아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훌륭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진짜 신실하게 믿고 그런 목사님이 보면은요 자녀들이 다 응답을 받아요. 진짜 확실하게 받아요. 저 사람은 교회도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그러는데 저분은 보면은요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저분들은 교회도 안 되고 교회도 작고 저러지. 자녀들을 보면은요 완전히 다르게 응답받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틀리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시조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순간도 불자 들어가는 건 하면 안 돼요.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축복이 내가 조금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재앙과 저주가 다 그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이 안에다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그 도시와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다 복을 받았어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때 가장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칼빈이 거기서 종교개혁을 다 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하고 2차 대전 때 너무 강하고 그래서 히틀러가 쳐들어오지 못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나라는 시대마다 다 잘 살았어요. 그 복음이 희미해지면은요, 그 문화는 다, 그 종교와 문화가 안 좋을수록 재앙과 저주가 있어요. 그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면 여러분 안에 정신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불만, 불평, 삶의 여러분 질병 막 그런 게 계속 올 거예요. 귀신의 역사,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막 귀신 보이고, 그리고 걱정하고 죽고 싶고 답답하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걱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뭘 걱정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 10,000명 보낼 때 $10,000는 30,000명 보냈을 때 30,000불 넘었는데 그 선교대회도 그 말했다니까요. 선교사 파송 10만 명 하면 세계 최고의 나라, 부자 나라가 된다고. 그때는 국가에서 여러분 다 아파트 하나씩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집 걱정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 선교하는 나라대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AI로 다 돌아가고 로봇가 다 하면 우리는 계속 스포츠하고 놀고 예체능하고 관광하고 그렇게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나라, 그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복을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옵소서. 이유는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 선교, 복음, 믿음,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기 위해서 연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흑암을 꺾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마다 그런 인물 때문에 그 시대가 응답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요,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운 인물들이에요. 그게 언더우드 아펜셀러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좋은 선교자가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분들이 병원,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그게 나중에 광해원에 병원 되고, 알렌 선교사가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곳곳에. 여러분, 우리 한국 전국 돌아다니면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모든 학교 재단은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 다 세웠어요. 아니면 그 제자들이. 그런 분들이 망대를 세웠대요.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혜택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세계로 최고로 행복한 나라, 힘들고 있지만은 전 세계에 다녀보면 가장 좋은 나라라니까요. 이번에도 인도에 선교 갔더니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진짜 사모님이 공주 같아. 딱 봤을 때도. 그런데 인도에 와서 한국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걸 알았다. 가방 큰 거 가져네. 거기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가지고 다녀. 왜냐하면 우리 한국처럼 공용 화장실에 이게 카페에도 화장지가 없어요.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다니니까 물티슈도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보통 도마뱀에는 보통이고 그리고 흰 개미가 있는데 기둥을 계속 갉아먹는데 근데 저 속 상태가 어떤 상태, 언제 지붕이 무너질지 모르고 불안감에 쌓여 있대요. 그렇게 왜 그럽니까? 인도에 여러분 인더스강 겐지즈강에 보면은 그 안에 잘못된 종교가 와서 사람의 시체를 태워가지고 그 강가에 또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갔대요. 성지순례 거기 가본다고 갔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이게 지옥이구나. 막 쓰레기 그리고 시체 타는 냄새 저기 강에는 돌돌돌돌 한강에 시체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기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시체를 버리고 그래야지만이 좋은 환생할 때 좋게 태어나고 그런데요. 그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그런 종교가 있으니까 요가를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예. 여러분 참 진리가 선포될 때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절대 망대가 되어서요. 다윗은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1천 망대를 세웠어요. 그게 여러분 성을 다 지으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 망대를 세우거든요. 든든하게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면서 곳곳에 사탄 마귀에서 적에서 지키는 빛의 망대 등대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인도에 가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은 이 벵갈루루 지역이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었고 첨단 과학과 우주 과학의 중심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나라였는데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예수를 핍박하는 지역, 예수를 핍박하지 않는 지역. 세계사를 보았을 때도 참 복음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시대와 그 지역과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와 사람들을 그 가정 가문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잘 기도했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응답받아 잘 샀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전혀 안 해. 여러분,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누리게 된 것은 다 그 엄마, 아버지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누리면서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대충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사람은 후대들에게 그 축복을 못 넘겨준다니까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변함없이 복의 근원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엄마 아빠 불평이 있고 내가 잘못되고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된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생활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나에게 온다니까. 여러분 상담을 하고 그런 걸 본다니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그런 가정 우리 성도들이 다 상담을 하잖아요. 그 가정 개인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저주와 재앙과 문제가 와 있어요. 그 너무나도 고통, 싸우느라고 힘들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 가운데 재앙과 저주도 막고 또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돼서 후대들은 다 응답받고 사는 그러한 가정 가문, 여러분 복음의 명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4대 5대 믿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밤새내 설명해 주고 싶어. 예. 그런 거 저한테 잡혀가지고 밤새내 여러분 그 설명 듣고 그러지 마시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응답받는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훈계하면 다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게 뭐냐? 강단 메시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개혁, 갱신, 거듭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미리.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시고 강단 메시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신학과 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압축되어진 성경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신학적인 편지입니다. 특히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이 골로새서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 성도들에게 보낸 거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기뻐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르다니까요. 어떤 분은 메시지 하면은 어려워 이런 분도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복음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걸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골로새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 이 골로새서를 받는 사람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1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전에 들었는데 그 후로 끝나는 게 충격받고 계속 성경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연구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의문과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시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양육했던 사람이 에바브라라는데 이 향기라는 뜻이에요. 이 에바브라가 개척하고 말씀을 전달을 했어. 그런데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있는 로마를 만나서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해서 그 성경을 써서 다시 이 골로새서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에서 목회를 했던 에바브라가 질문의 내용을 성도들이 말한 질문의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물어서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 문제 그리고 질문, 영적인 깊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뭐라고 그러면 에베소서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에베소서는 황제의 서신이라고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를 좀 축약했기 때문에 황태자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좀 그리스도 중심으로 좀 집중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 골로새에 담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즉 복음적인 진리,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교리, 신조,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냐면 교리요 진리인데 성경 전체를 진리를 요약한 건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후 백수십 년이 흘린 다음에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하고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하고 그 다음에 칼빈과 츠빙글리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100년 동안 전쟁하고 싸우고 연구하고 많은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그것을 다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모여가지고 그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게 장로교 신학이에요.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에요.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라고, 그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러니까 당시 이 골로새서를 보면 바로 신앙 고백, 그 신조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또 개혁주의 신학을 만든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첫째로 골로새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만 한 거예요. 더 정확한 것은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요, 완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창조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잖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나신이라는 그 헬라어 원뜻은 뭐냐?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해석이 나온다니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서 있어요? 만물이 함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원어 성경에도 그래요. 그 만물을 함께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주변에 달이 돌잖아요. 지구와 다른 태양을 돌잖아요. 우주 돌잖아요. 이게 그 우주 만물을, 천체 과학자가 그걸 설명한 걸 제가 들었어요. 우주 만물은 엄청난 미세 조종으로 돼 있다고. 조금만 뭐가 틀리면은요, 우주 만물이 다 박살난대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고 그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의 운행을 이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도, 바다도, 비도, 눈도, 구름도, 모든 것, 꽃이 피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걸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개혁주의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과거, 현재, 미래, 생사화복. 이걸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복 받는 것,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생기면 저 사람이 왜 저랬어? 왜 뭐 했어? 나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재수가 없어? 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 주관대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이 어려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여기를 뭘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염려하고 곤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얻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만사가 발에 걸려요. 만사에 시험져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만사가 시험거리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교회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주인이시고 근본이신 반석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에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파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성삼위 일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리스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 가정, 가문과 후대를 우리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과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특별히 후대 렘넌트들은 진짜 잊지 마세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그때 교회에 헌신하고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성적 다 좋아져요. 여러분 미래 문 다 열려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대충 하면 대충 응답받아요.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역사하셔요.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20절은 속죄론과 원죄론의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면 땅도 하늘도 영적인 것도 모두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으니까 남미를 가보고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은요 다 우상숭배고 다 에이즈로 죽고, 아프리카 가보세요. 화평을 안 이루면 시태 떠다니고 인간이 사람 취급 못 받고, 여자들은 해교도 있잖아요. 무슬림 보세요. 여자들은 다 가리고 다니고.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 저주 받는 거,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참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네 번째로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도저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를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대충 믿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수라니까요. 그러면 그 원수는요, 재앙과 저주와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오늘 응답 와요. 오늘 결론 내세요.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서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멸망한 자는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십자가의 도 열심히 그리니까 가정 가문에 장학금 생기잖아요. 그러냐 구원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음으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 양육의 절대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절대 목표는 각 사람과 제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가지만 잘하면 장점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버려야 돼. 다들 안 맞아 나하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분이 한두 가지. 그런데 복음 안에서 점점 양육되면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나중에는요 모든 면에 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그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인물이 뭐냐? 로마서 16장의 인물이었고,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고,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에스더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조금지 아무리 둘러봐도 그 사람들에게는요 약점이 없어. 문제가 없어.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교회 안에서 그런 분 많아요. 저분들은 진짜 날개만한 천사다.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성도들,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아무리 뜯어봐도요 흠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안 뜯어보고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다 보이잖아요. 얼굴을 보면 확 보이고, 말 한마디 하면 확 보이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돼요. 나는 완전하지 못해도 그리스도만 전하면요 완전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시간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자녀가 더 나으고 우리 목사님보다 여러분이 더 후대 렘넌트들이 더 훌륭한 인물이 되고, 더 많은 돈을 보고 더 부자가 돼, 더 멋지게 살고, 더 믿음이 좋고, 더 성경적인 깨달음이 깊어야지. 저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테이크 오프,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나도 일꾼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다락방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그럼 처음 할 때 진짜 말 안 들어요. 저도 그런 말 얼마나 도망 다니는지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얼마나 믿음이 안 자라는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배워야 돼, 그런 분들은요 열심히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도록 노력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 선교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같은 세상 지식으로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과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 지식과 과학과 철학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과학과 철학은요 초등학문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절기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른 이전의 개역 성경은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뭐를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이건 다 그리스도의 산증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쫙 갈라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 그 몸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참된 길 대신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제사, 절기, 율법이 다 완성됐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흑암,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참된 자유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우상숭배에 빠져 무속점술 우상에 빠져 있는 세상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와 나라를 멸하신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가정, 가문, 결혼을 해서 시집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느 지역을 가든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절대 복음의 망대에 빛을 발하는 등대 망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히 영원히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성도들의 죄까지도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절대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0.1초 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용서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세요. 세 번째, 또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로 답 결론을 낸다면 충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런 길, 이런 문제, 취업, 결혼, 직장, 기타 등등, 건강,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만 바르게 하고 교회 헌신만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만의 길을, 모든 충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예, 한번. 심심합니까? 저 혼자 말하고 여러분 말 안 해서. 자,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 충만, 예수 충만, 모든 충만. 결론입니다. 오직 깊은 진리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보화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안에 있는 모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또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믿음이 좋아져서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성경 전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아버지와 발견하여 내가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복받는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모든 것에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